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0월 둘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앞에 예배하게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43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무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죄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옵시고 온 천지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싸우니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각 초소 어느 곳에서 예배에 임하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비대면으로 드리는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의 풍요로운 가을, 오곡이 무르익는 들판을 바라보며 저희들도 이 아름다운 계절에 심령이 무르익어 영육간 승리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을 보내며 저희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면서도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많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또한 주님의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또한 회개의 영을 주셔서 힘든 시간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일상으로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0년도 불과 2개월 남짓밖에는 남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촌중앙교회의 올 한 해 표인 너의 복을 흘러가게 하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신 주님, 지금까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내게 주신 축복을 깨닫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게 하시고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고촌중앙교회 권속들이 되게 하셔서 축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선한 일꾼들로 올 한 해 남은 시간들을 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과 어려운 조건에서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해외에서 선교 중인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전에 구별된 그분의 삶과 가족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과 은혜를 베푸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듣는 저희들 말씀으로 참된 기쁨을 회복하고 은혜 받으며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위해서 또 앞으로 드릴 헌금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우려했던 추석 연휴 이후에 코로나 대유행을 염려했지만 또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확진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안정세를 저희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자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헌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가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르밧 과부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총을 주여 가정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역병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의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건강한 손상함 입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안보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걸어가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일이 저들을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김바다 양의 귀한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크든지 작든지 간에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 기로 위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종종 이제 등산을 하게 되는데 요즘엔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종종 산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수많은 등산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등산로가 갈래길로 놓여질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 물론 어느 길을 가든지 간에 다 산 밑으로 내려가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등산로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아주 멀고 고생스럽고 아주 힘들게 산을 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리 사는 인생의 갈래길들이 많습니다. 물론 어느 길을 선택하든지 간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내가 거기서 길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내 인생길이 지루하고 고생스럽고 어렵고 힘들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뭔가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는 고민거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두 학생이 대학을 다니면서 한 기숙사에 있게 됐습니다. 이 두 학생이 하루는 말하기를, 야, 우리가 공부하면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 오늘 저녁에는 우리 밖에 나가서 술 한잔하고 돌아오자. 그렇게 의견을 나누고 그날 수업이 끝나고 저녁에 술 한잔 마시러 시내를 나간 것입니다. 시내거리를 쭉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두 학생은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부흥회라고 하는 게 뭔지 몰라요. 그러나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그 좋은 말입니까? 그러자 어느 한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뭐 술 먹는 거야? 뭐 매일같이 어느 때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부흥회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궁금하지 않냐? 한번 들어가 보자.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은 그 다른 한 학생은, 야, 우리가 원래 스트레스 풀러 나온 건데 우리 계획대로 하자. 그래서 이 두 학생이 작은 의견 충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은 진짜 부흥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학생은 술을 마시러 술집을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 이 두 학생의 그날 헤어짐은 정말 이 두 학생의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학생은 다시 만날 수 없는 인생의 두 길로 걸어갔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미국의 제22대와 24대 대통령이 바로 부흥에 참석했던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술집을 찾아갔던 학생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무기징역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학생의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느냐? 클리브랜드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날 그 취임식이 전국에 생방송이 되는데, 물론 그 감옥사 안의 TV에도 생방송이 된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던 그 사람이, 저 클리브랜드가 내 친구라고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그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나의 선택은 내일을 우리가 결정하게 돼요. 내일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씨앗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어떤 씨앗을 뿌리게 되느냐, 이 선택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설교를 상당히 여러 번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다니 동네 마르다의 집을 신방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마르다는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께 대접하기 위하여 음식을 만드느라 부엌에서 분주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그의 동생 마리아는 꼼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마르다가 얼마나 섭섭했겠고 속으로 화가 났겠습니까? 뭐 여전도에서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는데 또 어떤 분은 뒤에 앉아서 떠들기만 해. 그럼 화가 나죠.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 내 동생 마리아를 부엌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 언니 좀 도와주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너무 바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의외로 마르다 편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마리아 편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르다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르다는 정말 훌륭한 여인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감히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맨발로 뛰어나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도 이 마르다였습니다. 또 예수님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 두 팔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뛰어가서 음식 장만하느라고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한 분 대접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먹성 좋은 12제자까지 다 대접하려면 주방시설도 변변치 못한 그 시절에 이게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색하지 아니하고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두 팔 걷어붙이고 헌신하는 여인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만면일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더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 어느 부분에 내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며 내 인생 어느 부분에 내가 방점을 찍고 액센트를 넣어야 되는지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 42절에 보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양보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건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양보해야 될 거라면 대체적으로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그건 얼마든지 양보해도 돼요. 그러나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고 하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걸 내가 지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큰 낭패가 찾아온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마리아를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상황 파악도 못하고 어떤 환경인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눈치도 없고 어리석은 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마리아도 자기 언니가 부엌에서 지금 열심히 저렇게 분주하게 일하는 거 왜 모르겠어요? 두 눈을 다 가졌고 보는 건데. 아마 이 마리아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고민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엌에 나가서 언니를 도와줘야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느냐, 두 문제를 놓고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마리아는 고민 끝에 뭘 결정했습니까? 내가 언니에게는 좀 미안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걸 선택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도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선택한 그 빼앗길 수 없는 그게 과연 뭐였을까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예배를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주님 발첩에 바짝 다가앉는 거, 그게 예배예요. 오늘 39절 보시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다가앉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예배 시간은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우리 성도에게 첫걸음이요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본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 전체가 무너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없는 여러분의 공로, 예배 없는 여러분들의 헌신, 예배 없는 여러분의 봉사, 우리 주님은 그 가치로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리 마르다처럼 땀을 흘리며 봉사를 해도 예배 없는 그거는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도 내가 이걸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예배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악한 영은 우리의 예배를 빼앗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별 볼 일 없는 아무 가치 없는 거라고 하면 마귀가 우리의 예배를 왜 뺏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가 우리의 예배를 뺏으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에게서 예배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에게서 예배 한 시간을 뺏게 되면 성도의 영혼이 죽는다는 걸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나요? 그 정답이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바쁜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스케줄이 너무 복잡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누워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우리에게는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이 바쁜 세월 속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확보해낸다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예배 한 시간을 내가 소유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반대로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모든 걸 다 챙겼다 할지라도 예배 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 꼭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빼앗기지 않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가난한 시절이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한 손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잔치를 배설하고 예수님과 함께 상에 둘러앉아 파티를 한다는 건 내 일생에 몇 번 없는 큰 행운의 시간 아니었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듣는 걸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의 양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 듣는 그 일만큼은 양보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교회 아주 믿음 좋은 아가씨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그만 외국에 나가게 되신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외국에 나간 그 목사님도 너무 미안하죠. 그래서 대신 주례하는 목사님에게 전보를 쳤어요. 주례하실 때 그 아가씨에게 외국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성경 말씀 한 절을 선물로 주셨다고 이걸 주례하실 때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부에게.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런데 이 전보를 받은 이 우체국 직원이 1년에 교회를 한두 번 나가는 세상 말로 날라리 정도였어요. 자기는 요한복음은 들어봤는데 요한일서는 건 처음 들어봐. 그래가지고 내가 뭐 잘못 들었나? 요한복음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요한복음 4장 18절로 전보를 쳐준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신부에게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어주었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그걸 읽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제이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이 제이콥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너무 재밌는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책 제목이 그거예요.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면 미친 척 해야 돼요. 내가 왜 말씀대로 못 사느냐? 내 정신 갖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분이 거기 뭐라고 했냐면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말씀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걸 말씀 한번 지켜보려고 하니까 1년 동안 700번의 경우의 수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제이콥 부부가 어느 식당에 갔어요. 그랬더니 저쪽 테이블에 자기 동창 부부가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만난 거죠. 그래서 이 제이콥 부부가 거기를 찾아가서 반갑다고 그 식탁에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한참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동창 부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오래간만에 헤어지게 됐네. 우리 조만간 다시 한번 만나자고.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일상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덕담이면서 인사말 아니겠어요? 근데 제이콥이라고는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조만간 저 동창생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 우선 정색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조만간 당신을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아. 혹시 만날 일 있으면 내가 전화할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창 그 생의 얼굴이 아주 굳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반가워서 인사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받으니까. 그래서 이 제이콥 부부가 집에 왔을 때 그의 아내가 얼마나 자기 남편을 야단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마지막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미친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본 그 1년 동안 그 결과는 어떤 거냐. 첫 번째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말씀 한 절도 제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깨달은 게 뭐냐? 나의 무력함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 줄 알았는데 말씀 한 절도 난 지킬 수 없는 이렇게 무능한 존재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켜보려고 그대로 몸부림쳤을 때 내 마음속에 오는 그 신령한 기쁨,
그걸 맛보게 됐다고. 네 번째 느낀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감사였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말씀 한 절로 지키지 못하는 이 어마어마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사해 주셨으니 정말 감사하다. 마지막은 나는 그때부터 감사 중독증에 걸렸습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봉사, 말씀이 없는 교육, 말씀이 없는 전도, 말씀이 없는 헌신 다 소용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구제 사업을 했던 그 사건이 거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두 파의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교인이 있었고 하나는 헬라파 교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제 사업을 하는데 공평의 원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파의 교인들이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럴 때 사도들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고 구제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무 쓸데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실력 위주의 세상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 없으면 뒤떨어지게 돼 있고 실력이 없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의 실력은 뭐냐? 영역이에요. 영역. 영역이 없으면 다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영역만 날카롭게 세우고 있다면 누구도 여러분을 영적으로 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역의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악한 영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꼬리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다 본능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이 약해졌으면 그건 늙었다는 증거고요. 본능이 사라졌다면 그건 죽은 것입니다. 연우도 태어난 지 3년이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찾아 돌아가는 귀소 본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연어가 고향을 찾아가는 길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건너야 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30m가 넘는 그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연어는 끝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성도의 본능은 뭘까요? 우리 성도의 본능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왜?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DNA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적인 존재예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더욱 악해졌습니다. 이 시대 진정한 위기는 뭘까요? 아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경제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는데 뭔 위기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이 시대의 진정한 위기는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말씀이 사라지고 선지자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제사가 사라질 때 가장 위기 상황으로 주님 하나님은 보셨고 그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도 이 시대의 위기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귀가리라.
저는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도 어렵다, 뭐도 어렵다, 얼마나 다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까마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 제사가 사라지고 말씀의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영적 암흑기라는 것이요.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여기에 쌓아올린 모든 인간의 문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의 예배가 지켜져야만 되겠고,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성도가 이 두 개를 지켜내지 못하면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핍박시대 토굴 속에 들어가, 무덤 속에 들어가 저들은 예배를 지켰고 말씀을 지켰습니다. 때문에 힘들어도 그 시대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려운 때에 두 가지를 꼭 지키십시오. 목숨처럼 예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 중에 버려야 될 것도 있고 양보해야 될 것도 있지만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그 첫 번째가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예배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권세요, 능력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결코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예배가 약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야말로 암흑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예배를 지켰고 말씀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 믿음을 저들이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통해서나마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열정과 그 노력과 그 믿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말씀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말씀 읽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월 속에서도 우리 부흥의 역사를 맛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4장 찬송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나요? 우리 모두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코로나가 대유행이 되지 않을까 다 우리 조심스럽게 지켜봤지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셔서 더 확진이 되지 않냐고 이 코로나가 안정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중에 아마 정부에서도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한다고 하니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 중에 있지만 이 예배가 대면 예배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어도 우리가 정말 예배를 최소한이라도 이렇게 예배당에서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어쨌든 정부가 방역 대책을 발표하는 그 순간 우리 예배 계획을 다시 세워서 우리 성도님께 즉각적으로 문자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도 회복이 되고 이 예배도 빨리 회복이 됐으면 하는 마음 아주 간절할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죽 답답하시겠어요. 기대하시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 우리 조정래 명예권사님, 우리 허운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데 100세 일기로 별세를 하셔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가 희망을 갖고 여러분 이번 또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세상 친구 주님께 비하랴. 내 모든 괴로움 짊어지신 나의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험한 길에 늘 동행하시며 내 원수도 날 애워쌀 때도 나 위에 싸워 이기신 나의 주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뿐 죄인의 본 진리의 주로다. 할렐루야. 변함없고 늘 살아 계시니 날 구원하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 오직 오직 주님.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 잃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